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그리고 실천신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세부 학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 깊이 공부할수록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내용의 학문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하나님에 관하여 다 알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반면에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제 아무리 무한하신 하나님을 밝혀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전체에 관해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유한한 인간의 생각과 학문으로 다 밝혀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존재를 굳이 믿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전능하고 무한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알아갈수록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 자신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의 시편인데요.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주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기록되었을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5절의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모세는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진정 깨달을 때에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절감해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본문의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의 수명을 생각할 때 보통은 100살 정도 살면은, 요즘 100살도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100살 정도 살면은 많이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100년이라는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생은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100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참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100년의 시간을 풍요로움과 행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 100년의 시간을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죠. 하지만 100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결국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간의 삶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100년의 시간은 그저 짧은 한순간이나 다를 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앞에서 인간의 유한한 삶은 그저 단 한순간의 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인생만큼 허무한 것이 없고 인생만큼 헛된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한한 인생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그의 유한한 인생은 영원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무함과 무상함만 가득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묵상하고 또 인간의 유한함을 깊이 생각할 때에 결국에는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유한한 인생 속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인생이 유한하구나. 인생을 계속해 보았을 때 이러한 인생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인생을 계수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러한 삶은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부인한 채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매우 크고 두렵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1절에서 모세는 왜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한한 인생 속에서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이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본성을 지닌 채로 태어난다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의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심지어 그 죄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이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누구가 자기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된 존재가 자기 스스로의 죄를 없앤다,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은 사람으로 하여금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합니까?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착한 일도 열심히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선택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자체가 됩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고도 풍성한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17절의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 인생은 헛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 인생의 모든 수고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때부터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금방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유한하고도 일시적인 가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죠. 유명하기 위해서 명예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는 결단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이다.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주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는 풍성한 복, 바로 그것이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하는 백성은 반드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 백성에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인생 속에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언제나 언약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감싸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모든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복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시험 앞에서 때때로 수도 없이 넘어지곤 하죠.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